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 맹세를 싫어하시는, 맹세를 금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맹세를 하십니다. 말씀해 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그렇지요. 여러분, 맹세라는 건 자신보다 더 큰 사람의 이름을 걸고 맹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이름을 가지고, 또한 교회 이름, 자신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려고 보니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은 없죠. 온 우주에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작점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큰 신은 없고, 그런데 내가 맹세를 해야겠다 결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맹세할 자가 나 자신, 나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맹세를 합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기에, 또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서 이토록 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가 원하는 복이죠. 우리가 원하는 번성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이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크게 원하십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가 떠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죠. 우리가 과거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 삶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제는 옛적 세상적으로 살았던 그 삶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이죠. 순종의 길을 가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육신의 삶을 다 떠나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에 순종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두렵지요. 그럴 때 걱정이 되죠. 주님 오늘도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지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가족의 복이 임해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가문의 복이 임해요. 여러분의 말미암아 사회가 이 나라의 세계 열방까지 복이 납니다. 주님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할게.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한데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3절 말씀해 보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선포하면서 믿어라. 믿어야 된단다. 내가 내 이름으로 맹세할게.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까지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강조이죠. 하나님은 정말 원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건 나는 너희들에게 복주고 복주는 것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주시길 원합니다. 번성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이 말씀은 창세기 10장의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주셨던 말씀,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복에 복을 주고 번성케 하며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크게 들었을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다 복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은 여러분과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맹세까지 하시면서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고 세상 방법 선택하지 말며 이스마엘을 낳지 말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의 아들 이삭, 기쁨의 아들만 낳고 이제 이 땅에서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성과 가장 반대가 되는 참 어려운 인내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훈련하기를 원하실까요? 인내가 주는 유익은 아주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인내는 내 안에는 자아라고 하죠. 자아의 강함을 깨뜨려 줍니다. 여러분은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 난 너무 부족합니다. 난 온전하지 않습니다. 난 능력이 부족하고 나는 지혜가 부족하고 난 참 무능합니다 라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부족할 때,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참 부족하다 느껴질 때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인내 축복을 주십니다.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내가 부족하다 여기면 여기일수록 주님 빨리 주지 않습니다. 인내를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격,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품,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 실력을 갖기 원한다면 인내라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부족한 성격이 드러납니까? 또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드러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수를 하지요. 어떤 조급해지면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할 때는 강함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어떤 누군가에게 불편함과 어떤 누군가에게는 큰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자아라는 강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틀대로 움직이기를 원하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모든 것이 다 세팅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버스 시간도 내가 원하는 시간대, 지하철도 음식이 늦게 나오면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내 시간대에 당신이 움직여주지 아니하면, 자녀가 움직여주지 아니하면, 그리고 내가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내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은 왜 주위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맞춰줘야 되겠습니까? 왜 나에게 맞춰야 되나요? 아닙니다.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맞춰야 되겠지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가정 안에서 이리 오너라 합니다. 또한 사회에서도 이리 오너라, 회사에서도 이리 오너라, 교회에서도 이리 오너라 합니다. 또 하나님께도 이리 오세요 하다가 하나님께 꿍 혼납니다. 우리가 가야죠. 우리가 나의 틀을 깨고 우리가 가야죠. 주님께서는 인내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것 봐, 여전히 지금 너의 타임, 너의 시간, 또한 너의 조건, 너가 원하는 방식이 안 돼서 화나지,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넘치는 악이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10년 동안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집 안에 엘리에셀이라는 아주 잘 양육한 거룩한 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종을 내가 양자로 삼을 테니 이제 자녀에 관한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만하겠다고 했나요? 내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너무 더디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지도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스로 멈춰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강함이, 이러한 교만이 꺾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말씀 15장 말씀에 보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또 여전히 내가 주장하고 싶을 때마다, 나의 시간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또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그 환경,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고 싶어하는 그 욕구로 충만하여서 여전히 더디 움직이는 사람을 바라보며, 더디 움직이는 가정, 더디 움직이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분노와 내 안에 짜증과 내 안에 다툼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연약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것이고, 무너졌던 자기 자신, 그리고 참으로 부족한 자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되는 경험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하여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어느 날 하갈이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 하갈이 남편, 어느 날 사레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 나의 여종 하갈이 있습니다. 하갈에게 들어가셔서 하갈과 동침하셔서 아기를 낳으십시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 듣고 들어갑니다. 그 후로부터 가정 안에 지독한, 끊어지지 않는 싸움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의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사레의 말을 들어서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이 있잖아요. 그 은혜 말씀 붙잡고, 사레가 믿음이 없어서 연약해서 사레가 이런 말 할 때 사레를 보듬어 안아서 그의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정말로 사레가 아브라함이 자신의 여종과 하갈과 동침하여 아기를 낳기를 원할까요? 사레가 그걸 정말 원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을 했었을까요? 아니겠죠. 어떤 아내도 자신의 남편에게 자신의 첩을 내주면서 아기를 낳으십시오 하는 아내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사레가 그런 말을 합니까? 화가 난 겁니다. 짜증이 난 겁니다. 자신의 몸의 상태를 보면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시겠다는 믿음의 약속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레 말 듣고 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 줘야죠. 당신이 지금 힘들어서 그래. 당신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래. 지쳐서 그래. 우리 욕심 버리자. 우리 더 이상 바라는 건 욕심이야. 욕심 버리자.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라고 일으켜 세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례 말을 들으면 사례가 더 이뻐해주고 사례가 더 좋아하고 사례가 더 귀하게 여겨줘야 되는데,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죄를 짓게 되면 싸워요.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사례가 남편 아브람을 그렇게 괴롭힙니다.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던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 사례를 멸시한지라. 그때 사례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례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하갈이 멸시를 하는데 하갈에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아브람에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아브람은 깨닫게 됩니다. 아브람은 사례 핑계도 되지 않습니다. 아브람은 이스마엘을 낳고 참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여러분이 사례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연약한 환경에 탓을 하면서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했었는데 누구누구 때문에 또 어떤 환경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시간이 있다라면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하며 그 이스마엘을 치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길을 갔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이 없어서 내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가장 귀한 건 아브람은 사례 탓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들어갈수 내가 들어간 곳이야 라고 싸우지 않습니다. 아브람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욕심과 내 정욕을 채우며 누군가를 여러분 뒤에 숨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지금 아브람의 모습처럼요, 아브람 단호하게 끊었어야 되는 겁니다. 사례란 여인에게, 아내에게 당신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 욕심 부리면 안 되지라고 정말로 다시 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끊어줄 건 끊어줬었을 때 그 아내 사례는 아브람에게 진짜 사랑을 느꼈을 겁니다. 고마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말 듣고 여종 하갈과 동침하기 위하여 방으로 들어가는 아브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사례는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미운 겁니다. 화가 난 겁니다. 내가 들어가란다고 해서 진짜 들어가는 거야? 할 말은 없지만 화가 났겠지요. 바로 죄는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정직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각자 나에게 주신 은혜 말씀이 있지요. 내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죠. 남편 핑계 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내 핑계 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녀 핑계, 부모 핑계, 환경 핑계, 누구 핑계 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 말씀 붙잡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진짜 사랑이 피어나는 겁니다. 진짜 가정에 화평이 오는 겁니다. 행복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아브람은 참 귀한 것은 사례의 말을 듣고 들어갔지만 사례 핑계대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민낯을 보았고 자신의 부족함을 보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인내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민낯을 보았던 시간이 있으셨으니까 여러분 그 부족함을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누구의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했어요. 하나님, 난 여기까지밖에 못했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했어요 라고 정직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다시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삭을 받습니다. 말씀 창세기 21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 In his time, 그분의 시간대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7절 말씀에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과정에 이스마엘을 낳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을 낳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그 부분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라는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인내 과정을 통하여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인내는 우상이 아니라 은혜로 남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은혜로 남게 됩니다. 소중한 것을 어렵게 얻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렵게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가정의 전부가 되고 부부 사이의 중심이 되고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자녀가 전부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는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지요. 이것은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귀하면 귀할수록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지키고 싶은 건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귀할 때 이것이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 사이에, 내 인생의 중심이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내의 시간, 25년의 시간을 잘 견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무너무 귀하고 귀한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 이삭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삭을 우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바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번제로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은혜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 다른 기도 제목은 쉽게 응답이 되는데 어떤 기도의 제목은 응답이 아직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더 간절히 원하고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겠지요. 주님께서는 왜 응답을 더디게 하실까요? 혹시 그것이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막으시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이렇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갔더니 이렇게 내가 많은 것을 얻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싶은데 여전히 나는 가난하고 부족함이 많이 보여서 조금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주님께서는 보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그 예수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썼던 글이 은혜가 돼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인내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것만큼 인내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참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벼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벼르지 않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혹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벼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또 내가 얼마나 멋지고 근사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자녀를 내세우며 사업장을 내세우며 물질을 내세우며 나의 권력과 내가 가진 모든 걸 내세우며 벼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 어떤 것도 나를 대신해 주는 우상이 되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에 은혜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에레미야 예가서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인내로 소망을 이루시고 인내로 강함이 꺾여주시고 인내로 또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시고 인내함으로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척결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드립니다.